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번 2017년 살롬 예루살렘 대회는 큰 은혜 속에 진행되고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몇 사람이 했는데 현지 선교사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대인을 만나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2013년도 극히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가장 미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 가서 한번 위로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첫 해 문을 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방해가 많았지만은 열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약 한 1,000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2014, 15, 16년 뉴욕, 뉴저지, 워싱턴에서 해마다 한 2,000명씩이 모여서 그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것이 대상을 건너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갖게 된 이 행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날은 아스켈론에서 회당에 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땅을 시리에서 밀어줘가지고 무대를 시설을 해줘가지고 한 1,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첫날은 주일 저녁이었고요. 월요일 저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ICC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좌석이 3,000이 넘고 한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900석을 따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몰려왔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하이파에서 거의 한 시빅 오디토리움인데 한 2,000석 이상 되는 곳에 사람들이 확 차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거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닿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또 시간을 들여 직접 가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크리스찬들이 그들 다가가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는 때가 됐기 때문에 6,000명 이상이 모여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4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겠지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그를 확신하고 또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의 저는 결론으로 마태복음 23장, 24장 35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다 파괴된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거의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타고 칼에 맞아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불과 소수 몇 명이 남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곳에서 때아르면 내 백성들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저 영적으로 해석하고 지났는데 때가 되니까 1897년부터 시온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우리가 산다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금년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난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1897년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가 열리고 딱 20년이 지난 1917년에 영국의 외무상 벨푸어가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1947년 유엔이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것을 강일합니다. 아주 조각 땅, 작은 땅을 강일한다. 그 아랍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조각 땅이라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47년 유엔에서 통과하고 꼭 20년 지나서 1967년 드디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연합군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거시키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무기를 다 갖추고 공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면서 오히려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해방됩니다. 예루살렘이 해방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1948년 독립할 때 주의 그 수많은 나라와 공격 속에서 6개국 연합군과 그 작은 나라 65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때 전쟁을 치릅니다.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전쟁을 승리하고 유엔에서 준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더 넓은 땅을 확보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국토를 하나님은 강권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 귀한 사건도 1948년 독립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100배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안 놀라시죠? 여러분, 65만이 650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 당시에 메시아닉 주들이 150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한 150배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적인 회복과 국토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옥토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량이 1200%를 높여서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농작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막의 땅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채소를 가꾸고 과일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유럽은 이 기후가 이렇게 흐린 날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과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열대 지방의 뜨거운 태양빛에 자란 이 과일들이 최고의 맛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방문했던 그 사람들, 정착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4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도 나무를 심었는데 완전히 사막 같은 그런 땅에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다 물이 연결돼서 물이 뿌리에 내리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토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옥토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면은 결국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의 전능성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가서 눈으로 직접 목도해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와닿지를 않아요. 가서 부딪히고 보았을 때 확 뚫리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날 새벽에 목요일날 새벽이군요. 수요일날 저녁에 통곡예배에 갈 계획이 있었지만은 너무 이 오순절 기한을 말해 너무 사람이 많아 발길일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송하경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정한 기도를 한국인들에게 주는 시간을 그를 주도를 하고 이끌고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시간이 있는데 가니까 먼저 온 분들이 좀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 기도 처소의 밖에 뜰에 나와서 이 예루살렘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분들 끝날 때까지. 그러나 목사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밤이 늦었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감남산 빅토리아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밤늦게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 원하는 사람들은 통교회에 갈 수 있는데 가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포기했어요. 저녁에 이게 또 저녁에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지 그 가야 그저 발디딜 틈도 없는 데 가서 그럴 필요 없다 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잤는데 4시에 딱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다가 무슨 소리를 들은다든지 꿈이나 이렇게 깨는 거하고 하나님이 깨우는 거는 달라요. 안 가려고 했었는데 딱 깼는데 너무 몸이 새롭고 피곤하지도 않고 정신이 아주 맑고 탁 깨졌어요. 아, 이거 가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옷 갈아입고는 그냥 나갔어요. 원래 맵이 그 책에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들고 그냥 나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가는 길을 그 따라가서 결국은 통곡예배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한참 가니까 한인도 만나긴 했는데 한동안 유대인 속에 섞여서 갔어요. 많은 유대인이 가는데 나도 영어 못하지만 그 옆에 사람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았어요. 야, 내가 이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혼자 딱 되니까 외톨인데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면 기세 등락에 가는 거기 하나 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방인들이 다 가고 유대인 한 사람이 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외롭겠구나. 가면서 하나씩 그냥 호콩 하나씩 줘도 그냥 뻗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소수가 어디 가든지 핍박받고 쫓겨가고 뺏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맵을 딱 그려놓으면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손톱망하는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난 땅을 확보하고 완전히 포위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손톱만한 요거도 줄 수 없다 그래서 핵무기만 만들면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그들이 수많은 고통, 역사적인 고통 속에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그 조상이 약속한 그 땅에 사는 길밖에 없어서 들어가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버텨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군대가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아이시스도 미국 군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국 어느 나라든지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한다. 그 사람들은 아이나 노인을 외에는 전부 다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다 군대 훈련받고 그 군인들도 정말 일반 휴가를 가도 총을 다 갖고 나갑니다. 무슨 일이 수시로 테러가 발생을 해도 가장 먼저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전 국민이 일종의 군인화가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강한 정신이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싸우면서 서바이벌을 하는데 그 중에 수많은 나라 속에서 그들이 해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남아있을 것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통치할 그날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테러를 사오면서 서바이벌 해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제거됐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군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군을 일으켜서 그거 가서 그걸 점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 편에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크게 잘못돼가지고 유엔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냐 그럽니다. 왜 예루살렘을 점령했나? 비켜주라. 1967년 6.1 전쟁 이후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못 모르고 그게 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그들이 가서 점령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유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지정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전에 벌써 630년 전에 자식도 없을 때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나무나 땅에 가서 400년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는 내가 그들에게 역사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갈 곳은 애국강에서 유일하게 그 지역이고 거기는 지금 멸족속이 살고 있다.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도 전에 벌써 603년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그를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들에게 준 땅이 이것이니까 그걸 동서남북 잘 바라봐라. 때가 되면 너희 자손들이 와서 여기 살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바로 내가 예비한 땅, 여호와 일의 땅이라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기름을 줄 곳, 내가 영원히 거할 내가 거처할 곳, 그곳을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알려 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섞여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들어가서 드디어 그 난공불락의 석을 공급하고 완전히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로 모리아산이요 바로 다윗이 점령했고 아라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도 바로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고 그곳을 계시하셔서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이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역사는 진행되고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도에 완전히 망해서 다 불타버리고 그랬다가 꼭 70년 뒤에 다시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고 나중에 헤롯이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걸 결심하고 그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성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완전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정점 분기점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라. 하늘에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정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라. 그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수만 명이 유대인들이 믿었고, 지금 메시아의 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벌써 초대교회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감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쫙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희들은 저주가 임하는 백성,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쫓겨나고 고통을 받는 거야. 예수 믿어. 그리고 믿는 증거를 보여. 그래서 막 그들을 믿으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 속에 그들은 서서히 눈이 감기고,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방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그들을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핍박하고 종교재판으로 십자군 원정 가서도 괜히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회당에 집어넣고 불태우고, 수많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서 잘 몰라서 십자군들 복장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마크를 한 분들이 그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가운데 나중에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나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1897년에 부르던 그 시온주의가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밀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팔레스타인에게 예루살렘을 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유엔이나 다 마찬가지, 오바마 뭐 다 마찬가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오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야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셔야 되었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속으로 회복이 되어서 믿는 주님의 수가 차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우리 함부로 예루살렘을 덜먹거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고 내 이름을 둘 곳, 내가 함께할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제일 성지가 메카인데 그런 예루살렘을 놓치려 하려고 그럽니다. 그중 오마르 사원이 세우려 했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 중요한 것만 뒤집어 놨어요.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이 모든 걸 잘 보세요. 그들이 그 황금동 오마르 사원의 그 앞에 그 뜰에서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엉덩이가 다 오마르 사원으로 가 있어요. 메카라고 해요. 그들은 메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코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예루살렘,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 단어가
767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한두 개 나와요. 그는 아람으로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것은 쌍수입니다. 쌍수.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두 가지를 그 단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747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이 시온 단어까지 약 90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뉴욕 한 번도 안 나와요. 서울 한 번도 안 나와요. 예루살렘은 900번가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것도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목숨으로 지키는 그들 편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뭐 성경을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처음 오픈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분도 많고. 여러분 제3성전 얘기하면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 근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버렸는데 무슨 지금 와서 비복음적으로 제3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래요. 너무 이기적인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나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속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제3성전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왕이 니모데한 그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었고 그 뒤에 성령 받고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 드리고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메시아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40년을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함께 나갔던 겁니다. 40년을.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출생 연대가 한 4, 5년이 차고 있기 때문에 30년도에 죽으신 거예요.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40년이 크리스찬들이 막 붕해 나가고 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곳에 가증하게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참으로 가증한 것이 서게 되고 제사를 피하게 되는 성전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성전인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제3정도 서고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이고 제사도 한때는 드리다가 중지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 할 날도 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유황불문에 집어넣고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고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 천년왕국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고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말씀하셨고
분명히 네 구절이나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도 설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도 하늘과 땅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그러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새로워진 불에 타고 녹는 새로워진 예루살렘 그 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가운데 영원히 예수를 바로 잘 믿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선언문을 통해서 하신 그 낭독한 그 얘기도 바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고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설 것이고 예루살렘 편에 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만나도 그렇고 뉴저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아픔과 사건, 지금도 이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코스트 당시를 참으로 비교할 만큼 극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유럽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그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야 되는 것은 그들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든 그들이 찔렀던 예수가 메시아는 사실을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들 편에 서서 나가야 되는데 참 한민족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누가 가장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적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핵무기만 집어넣으면 그냥 날려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유엔에 연설할 때도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핵무기만 주어지면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시리아의 원자로 만드는 걸 한번 폭격해서 다 그냥 파괴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북한의 핵과학자 5명이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북한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이 시리아나 이란의 핵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됨으로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였다 그러면 벌써 핵무기 만들려고 폼을 잡을 때 그냥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자기들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똑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핵의 위험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거고 미국이 다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의 모든 방향과 진행 과정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편에 서고 예루살렘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편 12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적의 세력을 보호해달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총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안전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평화의 왕이 오셔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그때까지 그들을 보이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방향에 있는데 엉뚱한데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속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라 가기까지 사는 기회는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할 걸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적은 에너지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원하시고 앞으로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가 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는 바로 그곳 우리가 사랑하고 먼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처절한 전쟁과 테러 위협 속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고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정말 프로 이스라엘 친유대주의로서 반유대주의 세력을 참으로 막고 보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성지 순례가 그냥 어떤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많은 것을 깨닫고 보고 신앙에 정진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